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장하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 오셨다는 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구약 끝나고 금방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옵니다. 올 한 해 그냥 통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성경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그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지 않고 이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차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려가서 사고가 크게 팍 나겠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지난주에 그 예후 쿠데타를 이후로 그렇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그 예후 쿠데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의 전환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왕조 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은, 여기 이제 아람이 있고, 그리고 요 옆에 페니키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어요. 페니키아는 이제 그 서부 해안평야 쪽으로. 그래서 이 페니키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 세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방에 이제 아람 왕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흥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를 이제 대항하는 이제 그런 외교적 동맹을 맺어요. 근데 여기서 서로 이제 공주들을 또 왕자들을 결혼을 하죠. 그런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뭐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 놀러온 유다 왕까지 죽여요. 예. 그리고 이 왕까지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서는 쿠데타가 이제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후의 쿠데타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그죠? 아하시아가 요람한테 놀러 갔다가 북이스라엘 병문안 갔다가 죽어요, 예후의 손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냐면 페니키아 공주의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이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다시 남유다로.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할머니인데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 누구예요? 다윗의 씨를 말린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럼 이제 독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아니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근데 여기 여호세바가 살렸다고 그러죠. 유일한 다윗의 자손 하나의 씨앗을 남겼다고 해요. 아기 요아스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여기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요람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달랴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배반을 한 거예요. 엄마를 배반을 해가지고 요아스 왕자를 다윗의 씨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 언약을 기억한 하나님의 역사죠. 다 멸절당하고 죽을 뻔했지만은 옛날에 그 출애굽 당시에도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났고 그래서 그 손에서 길리어진 모세가 이집트를 뒤집는 그런 일을 했죠.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다윗의 씨앗을 남겨서 기르고 난 이후에 나중에 요아스가 다시 이제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디에서 내 도움이 오냐,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느샌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지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요아스가 다윗의 씨가 6년 동안 숨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달랴가 6년간 통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 왕조 남유다 왕국에서 유일한 다윗의 혈통이 아닌 통치자. 꽤 긴 시간 통치를 한 겁니다. 6년이면.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7제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아스가 좀 컸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요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죠.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들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페니키아의 피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정통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다윗의 언약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이 율법책은 뭐예요? 왕의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는 가질 수 없었던 율법책 그걸 이제 요아스에게 주면서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는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고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이제 죽이게 되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바알까지 척결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해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라. 백성들을 모아서도 너희들이 이 6년 동안의 아달랴 통치 동안에 너희들 바알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전까지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겁니까? 바알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지금 빠질 뻔했던 거예요. 거기서 여호야다가 이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로 가보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집니다. 요아스는 되게 안 좋게 묘사가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고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면서 바알을 척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원에 온 성이 샬롬이 가득하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때 요아스의 왕의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달랴의 난이 잘 정리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좀 이제 순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절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게 어렸잖아요. 7살 때 막 이렇게 왕이 됐으니까 요아스가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을 하고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7절 봅시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와서 18절 제일 뒤에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래서 결국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조공을 요구하니까 결국 이제 요아스가 뭘 다 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줍니다. 보물을 다 줍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믿음이 없죠. 그래 믿음이 없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이런 외교적인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금이 없어진 상태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제사장파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세력이 되게 컸잖아요. 제사장 세력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 되돌리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그 사람들이 통용하는 몸값이죠.
그러니까 성전세.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요게 성전세고 통용하는 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그러니까 이제 감사헌금 등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이 세 가지의 예물을 5절 보면 이걸 너희들이 갖지 말고 제사장들이 갖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19절 가보면은 이제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이는 다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21절 제일 뒤에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외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기 이제 정권 중기 말기에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끝이 마지막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은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사라지고 나면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좋은 목사님 그 밑에 있으면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목사님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자꾸 돌아가신 분들 뭐 설교 여전히 듣고 있으면서 그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물론 이제 참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소천하신 분들, 그 믿음의 거장들을 그분들은 이제 말을 잘 이제 기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옛것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이 남긴 제도, 훈련, 프로그램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의 얽매이고 프로그램에 얽매이고 누가 살아있을 때 잘하고 뭐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뭐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직하게 순수하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누가 있건 없건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우직하게 그렇게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눈치 보던 것 없어지니까 참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의 말기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참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건 누가 있건 있지 않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